크신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감사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물도 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풍성한 나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눈뜨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사랑합니다, 주님. 힘들어도 감사, 고난해도 감사, 쉼을 주심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반갑게 함께 자리한 분들을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간 이번이 세 번째인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전지원, 전지혜, 전지스 우리 친구들을 오늘은 할아버지 김정희 장로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배웠는데 전에 우리 예담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반이는 안 왔나? 리반이는 여기 있고 따로 앉았나? 우리 김성국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네. 아들내미들이 오늘 왔네요. 얘가 리반이고요. 제가 이석입니다. 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저는 구분이 되는데 반가워요. 아마 이제 대학도 방학이 돼서 이제 마치고 잘 마쳤나? 네. 이제 마치고 온 것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잠시 보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담 청년부 모임 믿고 성경 사랑반은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만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칸타타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학습 혹은 입교 혹은 세례를 받으실 분 예식을 성탄절에 할 생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코스타 집회가 이웃교회 하누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예배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참여하는 아이들 또 격려도 하고 우리 예담의 아이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호중 집사님 부부는 소개했고 우리 하라 엄마가 한국에 잘 갔다 왔죠? 예, 잘 갔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화 자매가 청명 형제 아내 되는 자매, 도화 자매가 급하게 한국에 갔어요. 삼촌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급하게 소식을 듣고 갔어요. 엄마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잘 다녀올 때까지 12월 초에 돌아오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자리를 옮기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십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원래는 강의를 계속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주일에 맞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사에 인색한 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람이 감사에 얼마나 무딜 수 있는, 인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갈릴리를 거쳐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한 마을을 들렀었어요. 그 마을에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분리해서 촌락을 이루고 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록도 같은 섬이나 저는 몇 번 가보았는데 부산 용호동 같은 곳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따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영화 속에서 보여줘요. 문둥병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던지는 거죠. 그렇게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절에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자 소리를 높여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계산도 없어요. 어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자랑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는 안 나와도 괜찮아, 나는 문둥병 가지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10명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크게 불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낫는 거예요. 환자가 바라는 것은 낫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소원하는 것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뜻은 나를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 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속하는데 하나는 병 걸렸네 확진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병 다 나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가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그 말은 가다가 나을 것이다. 도착했을 때는 나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죠. 이들 문둥병자들은 갔습니다. 갔었는데 가는 도중에 나은 것인지 가서 도착해서 나은 것인지 정확한 하지만 went라는 단어를 쓴 걸 보니까 갔다. 어쨌든 가서 확인받았을 때는 나아 있는 상태. 그때는 이미 병이 깨끗하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 운동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은 춤을 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감사의 무릇인지, 감사하는 것을 잘 안 하고 못하고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볼 터인데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제사장에게 갔던 10명은 다 나왔어요. 3명만 낳고 7명은 안 나왔다. 9명만 낳고 1명은 안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나왔어요. 완전히 다 전부 깨끗하게 싹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감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클록클록 하다가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이 병에 걸려있는 동안에 수십 번도 하나님께 간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상한 현상이에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자신의 병 고침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탄식을 하세요. 그 말은 9은 영광 돌리러 예수님께 안 왔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러 주님께 안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3절에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그리도 멀기도 하니까 최대치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톤에 비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15절에 이 한 사람이 한 반응은 나머지 9명이 똑같이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이 한 명만 하면 안 돼요. 나머지 9명 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생이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이전처럼 안 살 겁니다.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17절에 주님이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이러는가? 의문을 표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은 13절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에 비례해서 같은 정도로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박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을 불렀겠지요. 찬송을 막 Praise the Lord 우리로 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뭐 어쩌면 예수님께 발 앞에 올 때까지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확신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before after가 저 같은 경우 너무 분명해요. 사실 그랬어요. 저는 춤을 추고 거의 한 1년을 주님하고의 그 허니문, 사랑에 빠져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길 걸어가면서 춤이 나오고 저는 굉장히 아이인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맨날 책만 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학생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인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춤을 추고 다녔다니까. 춤을 추고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이는 길거리에 이 피어있는 꽃 하나나 이 상록수 나무 하나나
공기도 달라 보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주님께로 왔을 것이고.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믿는 것이죠. 내가 나은 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18절에 예수님께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9은 나음을 입었는데 감사로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잠깨라고 합니다. 잠깨라고. 저는 제가 그 목소리가 이렇게 좀 며칠 전에 아이들이랑 옛날 비디오를 봤는데 그때 목소리도 이렇더라고요. 잠 오는 목소리. 예,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무시지 마세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 드림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는 거 좋아? 기도하는 거 좋아요? 세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거 좋아요?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고민할 필요 없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 없다. 뜻이 나와 있다. 이미 나와 있는 뜻이다. 무슨 일에서든지 감사하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너에게는 뭐 이것까지 감사할 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판단이 들지는 몰라도 감사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믿으라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안에 삶이다. 그게. 키가 1m 88, 테니스, 수영, 못하는 운동이 별로 없었던 건강한 남성. 공부도 잘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치과대를 갔다고 합니다. 치과 본과 3학년 어느 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쳤는데 손, 발, 심장, 폐로 연결되어지는 경추 3, 4, 5, 6번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데 중간 이야기 생각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신마비를 가진 치과 의사가 되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자신이 여러 번 업데이트 시킨 개발한 도구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극한 고통을 이겨내며 치과 의사 자격증을 땄을 때의 고백입니다. 내 노력은 1%이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이 손을 잡아 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목숨, 주님께서 내가 너 잘 살렸다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듣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잘할 때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이 다 내게 허락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돼요. 겸손해지면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게 돼요. 모든 것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9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백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제 사함을 얻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되어서 13절에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할 때도 믿음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분을 믿고 그 갈 때도 진심이었고, 몸이 나았을 때에 너무 좋은 이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님께로 오는 이것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린 이것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요. 믿음이 아름다운 감사를 만들어내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요 부를 때 그 호칭이 16절에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부를 때는,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는 그의 믿음이 설마 나을 수 있을까?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6절에 지금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9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그 사람을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니 믿음이 더 나은 대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육체만, 몸만 깨끗하게 나은 상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나머지 90%, 열의 9은 이 주님의 선언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하반절, 꼼꼼한 외과 의사의 역사학자인 누가가 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고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을 넣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하는 표현을 왜 누가가 기록을 넣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천시받는, 이 외곽의 아웃사이드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순수 혈통 유대인입니다. 고대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집어삼키고 여러 부족을 그 자리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혈통이 섞이도록 그렇게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라와 하맛과 서발 왕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같이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는, 이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천대한,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쑥 지나가면 쇼컷으로 그냥 지름길로 건너갈 수 있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을, 노력을 들여서 뺑 돌아갈 정도로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땅을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죄 많은 인생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제가 때낮에 그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그 떼약볕에 몰래 나와서 물길로 왔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내가 구주를 만났다 이렇게 방송하고 다닐 정도로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시려고 비유를 하실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이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을 도왔느냐? 율법을 잘 안다는 제사장들 지나갔다. 혈통이 순수함을 자랑하는 레위인들 지나갔다. 그러나 개처럼 취급을 받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 비유를 하셨어요. 왜 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설정을 하셔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낮은 데에 있는 거예요. 낮은 데에 있는 거예요. 순수 혈통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고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 저들은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안 만들어지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믿음 좋네, 이런 사람이면 감사하겠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이 사람이 감사하겠어.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믿음 좋겠다, 저 사람이면 감사하고 살겠지,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는 거지요. 그냥 자기가 받은 게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사람들로부터는 그 사마리아의 무슨,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이 걸린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 하는, 이 사람이 만만감사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쫓아와가지고 땅에 엎드렸어.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해져라. 이제 사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머지 9은 육신의 병을 고쳤을지는 모르지만 이 은혜까지는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겸손한 믿음이 아름다운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아름다운 감사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로 결실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신앙이 타성에 젖은 것이에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 생활을 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에 세포가 있다면 모든 감사세포가 살아나기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가 있다면 모든 감사세포가 살아나기를, 성도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해야만 한다. 이게 표식이야, 표지야.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표식이다. 이 감사세포를 이렇게 살려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삶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감사로 믿음이 표현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주일 2024년 감사주일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 같이 누가복음 17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10 중에 9명에 속할까 싶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은 것인데 감사가 없는,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9명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감사하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묵상하며 매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문순희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하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바라냐. 잠을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 살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주님의 애지중지 여김을 받는 아들, 딸들이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 그 복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알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으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아들, 딸,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알맞게 살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금속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를 옮기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오늘은 감사주일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다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